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총신사랑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2년 전부터 우리 총장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제야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총신신학대학원은 제가 공부했던 이러한 모교요, 또 지성과 영성을 그곳에서 키워나갔던, 그리고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 근거가 바로 총신대학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귀하게 우리 총신대학 총장님으로 이와 같이 귀한 목사님 박성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박성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에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우리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주일 강단을 내어주신 우리 목사님과 당회 앞에 또 교회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만남을 하신 하나님께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오늘은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질문이 좀 생경하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고 7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는데 갈수록 좋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에는 부모님의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첫아이가 딸로 태어났는데요, 딸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공모를 해봤더니 약대를 낳은 자매가 예쁜 여자아이 이름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테리아라는 이름인데요, 예쁘죠? 근데 제가 박씨라서 이 이름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을 쓰면 딸아이 이름이 박테리아가 되기 때문이었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주희라는 이름을 선배 목사님이 주셔서 그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신약성이 기록된 그리스말, 즉 헬라어로 니코데모스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니코스, 지도자, 정복자, 데모스, 백성, 국민, 합해 놓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니고데모의 부모님은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평범한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 소원은 이루어졌을까요? 1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소원은 이루어졌죠. 그렇다면 이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각 주번호를 따라 내려가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기관일까요? 사전에 보면 유대인의 최고의회이면서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이면서 동시에 최고 재판소였다. 우리나라로 하면 대법원이었다. 국회와 대법원 기능을 통합한 기관이 산헤드린이라는 막강한 기관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의 지도자 중에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12지파에서 각각 6명씩 들어갈 수 있었던 막강한 기관의 멤버로 니고데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바울이 산헤드린에서, 이 공회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산헤드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받았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재판소 기능이 있었다는 것, 의회 기능뿐만 아니라 재판소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이다. 이 공회, 산헤드린 공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면 설교의 뒷부분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앉아서 회의와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좌석 번호가 위에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확대했습니다. 1번은 사내들인 의장석입니다. 대제사장이 겸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71번과 72번이 맨 끝에 앉아 있고 니고데모도 저중 어딘가 앉아 그의 직무를 수행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 중에 72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내들인의 멤버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성공이 채울 수 없는 마음의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블레이즈 파스칼의 말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진공, 허무감이라는 진공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래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그 허무감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 알게 된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죠. 언제 나오냐면 밤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밝은 대낮에 성공한 유대의 지도자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은폐하기 위하여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따라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으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는 않다, 이기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절과 2절은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라면 3절로 21절은 그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이 4절과 9절, 딱 두 절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 17절이죠.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전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광주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진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한 말씀 가운데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나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 땅에서 최초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청취자는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는 이기적인 니고데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7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달라집니다. 1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7장은 3장의 분위기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는 없었지만 7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체포조를 출동시켰는데 이들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45절에 나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않았느냐?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왜 빈손으로 왔느냐? 책임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살벌한 분위기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을 저주까지 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의 두 번째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율법의 절차는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1:1로, 그 다음에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2명 내지 3명이 가서
설득하고 그러지 않을 때는 회중 앞에, 공의 앞에 말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절차에 위배된다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입니다. 3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분위기가 없는 가운데도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던 그가 어떻게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분위기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3장에 들었던 복음을 7장에 오기 전에 받아들였던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사랑의 성숙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점차 상대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1987년도 2월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2월에 군목 후보생이 치르는 그 빠른 강도사고시를 치르고 3월에 안수받고 4월에 영천 삼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군목으로 임관하기 전 장교훈련을 받을 때 제 아내가 아이를 가져서 한 번도 면회하지 못할 때 아내가 보내준 편지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겉봉을 스캔한 이유는 이건 조작된 스토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지까지 스캔한 이유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눈이 좋은 분들은 읽을 수 있겠지만 제가 타이핑을 중요한 부분만 했습니다. 내 사랑 내 모든 것 되는 당신, 생각할수록 더 보고파서 괴로워도 그래도 당신만 생각하며 하루해가 저뭅니다. 편지를 보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끝없이 당신 생각입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의 시냇물은 괴로움의 파도입니다. 그 언제부터였는지 당신은 제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사로잡아 버리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당신의 포로입니다. 행복한, 아주 행복한 포로. 세상에 어떤 포로가 사로잡은 상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는 당신의 영원한 포로이고 싶습니다. 별로 감동들 안 하시는데요. 제 아내가 고흥 사람이고 중고등학교를 광주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학적인 소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즘은 제가 포로가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분리수거를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또 시간 될 때 방도 닦습니다. 수건도 건조한 건 접기도 하고요. 가끔 설거지도 하는데 건조대 위에 종류별로 쫙 크기별로 오화열을 맞추면 제가 군목 생활을 14년 했기 때문에 오화열 맞추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광주 서문교회 남성들도 이 설거지 한 다음에 그릇에 오화열을 맞추는 기쁨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동원 형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시겠지만요. 사실은 사모님께서 저희 모교회 대전중앙교회 한참 누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이실 때부터 제가 뵀죠. 또 대학 5년 선배님이시죠. 정말 사랑하면 나 중심에서 상대 중심이 되죠. 그리고 포로가 되고 싶다는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묻는 율법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라 그랬죠? 사랑하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 맞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 사랑이죠.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지 자 되네. 다 함께요.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가사가 매우 깊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란 말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은혜는
우리 모두를 일생 빚진 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경험한 시인은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주의 은혜의 사슬로 저를 묶고 은총의 포로,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주님께 매임받은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경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는 종이라는 가르침이죠. 열왕기상 8장 23절에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봉헌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일생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주인으로 모시고 컴퓨터에 매인 종들이 많아서 컴퓨터를 위한 기도문도 나왔다고 그러죠. 메모리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암호를 거룩하게 하옵시며 운영체계에 임하옵시며 명령이 모니터에서 이룬 것 같이 프린터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데이터를 주옵시고 파일의 에러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다운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정전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CPU와 하드와 USB가 컴퓨터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엔터. 컴퓨터는 도구지 주인이 아니죠. 속죄의 은혜와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도움과 이 생명 다한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이다. 다윗도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할 때 하이파이브하며 우리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약하게 인사해서는 다 잊어버리고요. 조금 충격적으로 인사하면 안 잊어버리죠. 남성들한테는 하나님 앞에 종놈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종 맞습니다. 권사님들 두세 분에게 인사합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그럼 반드시 열왕기상 8장 23절처럼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 종의 삶은 무엇이냐? 이건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19장 30절 시작.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장면입니다. 패배 같지만 골로새서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 언제 쓰는 말이냐면 임무를 완수했을 때 충성, 테텔레스타이, 사령관이 맡기신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사역의 순서에서는 성부가 성자를 보내셨기에 보고하시는 거죠. 아버지여, 이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임무를 제가 완수했습니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 값을 환불했을 때 이 리모컨을 10만 원 주고 샀다면 10만 원을 다 줬을 때 테텔레스타이 5만 원 주고는 그거 말 못해요. 이 얘기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십자가에서 완불됐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 십자가가 놀라운 승리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만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운동은 끝장나 버린 것 같았어요. 예수는 돌아가셨고
그 정성스럽게 3년을 키운 제자들은 도망쳤기 때문에.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기름을 확증한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제가 본문을 두 개 띄운 것은 병행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병행본문이란 동일 사건에 대한 다른 복음서의 기록인데 이 두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본문을 사건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제 맨 아래쪽으로 갈까요? 존경받는 공회원, 이분도 산헤드린 위원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산헤드린 위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죠. 게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 시대의 문맥으로 말하면 메시아 구원자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였죠. 구약 성경을 잘 알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성경 속의 메시아 예언을 연구했을 것이에요. 그 다음 맨 위줄로 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높기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은 확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 예수의 제자됨을 숨겼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뭡니까? 지금 요한복음 19장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이거든요. 십자가 후에 이 사람 바뀝니다. 예수 믿는 거 숨기던 사람이 총독에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구했다는 거, 예수 편에 섰다는 운변적인 행동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변화. 그렇다면 이 십자가 일을 통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상칠험만 생각해도 이것은 죄수의 말이 아니라 구원자의 말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건 죄수의 말이 아닙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죄수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자만이, 너 오늘 나와 함께 천국 간다는 얘기 구원자만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이건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구약 전체를 연결했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십자가를 보며 확인했겠죠. 창세기 3장에 가죽옷이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집에 아들이 살고, 아니 그 집 전체가 산 것을 예표한 것인데 그 6월절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 아시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절기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리새인 바울이 깨달았다면 바리새인인 아리마대 요셉, 구약의 능통한 아리마대 요셉도 깨달았겠죠.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수많은 속죄제사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분의 마음속에는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들었겠죠. 아마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맞다! 저분이 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야. 그래서 그는 전부를 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첫째 줄에 보면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굉장히 대조적이죠. 요한복음 19장에는 유대인이 두려워 숨기던 사람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은혜의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바꾸는 거죠.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요한복음 3장의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19장에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분도 산헤드린 의원이기 때문에 산헤드린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처형당한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한다는 얘기는 이건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심하면 탄핵까지 당할 수 있는 일인데 목숨 걸고 나온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 더운 지방에서 장례할 때는 향유를 바르는데 그 향유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100리터라 익숙하지 않죠? 32.7kg입니다. 얼마의 가치일까요? 제가 세 편의 주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놀라운 양의 향유를 드렸다. 이 주석에는 약 30kg이 되어 있지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정확한 무게는 32.7kg입니다.
이것은 왕의 장례에 사용되기에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대략 30kg를 써요. 헤롯 대왕의 장례 때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27kg을 썼는데 예수님은 32.7kg이니까 무려 5.7kg을 헤롯 왕의 장례 때보다 더 쓴 거예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었다는 것, 곧 메시아로 믿은 신앙 고백적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석입니다. 마리아는 로마 파운드로 1파운드의 향유를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 100파운드 향유를 드렸어요. 마리아는 노동자 1년치 연봉을 바쳤다면 니고데모는 100년치 연봉을 바쳤어요. 제가 이 주석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바쳤는지. 이기적인 니고데모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물론 그가 사내되는 의원이요 대단한 부자였지만 부자라고 다 바칩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확신이 되니까,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니까 헌신이 아깝지 않은 거죠. 마지막 주석입니다. 막대한 양의 향유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왜 그들의 사랑이냐면 아리마대 요셉 다음에 니고데모를 소개하는 문맥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표예요. 자, 이제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3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7장 정도도 아니에요. 19장에는 목숨과 자기의 지위를 걸고 헌신하고 노동자 100년치의 연봉을 바치며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내 모든 죄를 속죄하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여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은 유명한 영국 선교사님입니다. 케임브리지를 나왔어요. 아버지가 부유한 무역업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던 케임브리지 대학에 D.L. 무디 선생님 모셔서 집회를 인도할 때 모태신앙이지만 비로소 그때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가 중국 선교로 가려고 했어요. 선교사로 가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뜯어말렸어요. 그는 상하이나 베이징이 아니라 중국 내륙 선교회 CIM, China Inland Mission과 함께 중국 내지로 들어가려고.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중국은 진짜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주요 도시 빼놓고는. 많은 사람이 뜯어말렸어요. 그 당시에는 영국이요, 미국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예요. 식민지가 전 세계에 있었던 막강한 제국이죠. 너는 런던에 남아있으면 얼마든지 내 미래가 촉망될 텐데 왜 가려고 하느냐.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일이 절대 희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했죠.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예수님은 시티 스타더만을 위해 죽지 않고 우리를 위해도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위해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당신은 요한복음 몇 장에 있습니까? 3장에 있는 성도는 이기적인 니고데모 같은 성도입니다. 예수 믿고 싶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 손해보는 거 원치 않는다. 예수 믿고 복받고 평생 평안하게 잘 살다가 죽고 나면 천국 가고, 여기에 거친 사람이죠. 십자가 은혜를 알고도 3장이 있다면 부끄러운 것이죠. 적어도 7장까지는 가야 되죠. 예수님을 변호하는 니고데모.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변호하고 전도하고 광주 시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죠. 그러나 바람직한 것은 19장까지 가야 됩니다. 헌신하는 니고데모처럼 생명도 지위도 물질도 걸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월입니다. 이제 곧 2월이 되겠죠. 귀한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3장에 있는 성도는 7장으로, 7장에 있는 성도는 19장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이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한 다음에 우리 학교에게 잠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복된 교회, 존경하는 선배님, 섬기시는 교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짧은 인생을 살아가며 요한복음 3장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성도들 없게 도와주시고 7장의 니고데모처럼 19장의 니고데모처럼 점점점 우리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